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과연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일까? 그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고, 그 마음에는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 길이 열려 있는 사람, 그 길이 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는 주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그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 성가대가 좀 달랐죠? 느끼셨습니까? 원래 그랬던 것처럼, 원래 악보 없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쉽지 않은 것인데 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셔서 오로지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기 위해서 악보까지 접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귀한 그 도전에 박수로 화답할까요? 축복합니다. 그렇죠? 혹시 다음 주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복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의 하루의 시작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지면 저쪽 문을 통해서 올라오면 항상 먼저 나와 있는 수십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기도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거저왔다 거저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아니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새벽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면서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시편 90편 14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은 그 하루뿐 아니라 모든 일생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아침에도 우리보다 항상 먼저 나와서 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른 시간부터 나오십니다. 우리 새가족부가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자리를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혹 쓰레기는 없는지, 혹 예배 드릴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 방송 미디어 팀이 일찍이 나와 자막을 준비하고 전체적인 카메라나 음향 이 모든 것을 점검하고 예배 시간 내내 초긴장하면서 그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오시고 나아가실 때 보면 또 주차부가 그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지요. 나가는 차들, 오는 차들 안전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교사분들이 항상 일찍 나와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저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당연히 기도의 마음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 모든 처소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그 드림의 그 섬김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성단에서 여러분들 처음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날에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달려나온 이 걸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룬 뿐 아니라 그 발걸음이 축복이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의 기쁨이, 그 영혼의 만족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또 임내성을 부르면서 간절히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늘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들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나오고 싶으나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그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실 수 없는 분들,
또 그 일상이 너무 바빠서 이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 또 질병이나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마음은 있으나 오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중에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지만 가족의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교회를 발걸음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한 기도도 끊이지 않게 되어지죠. 주님,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들의 그 갈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 주님께 정해진 이 시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날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 거죠. 그 믿음이 없다면 여기 있겠습니까? 이 좋은 날, 이 화창한 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 이곳에 나오십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나오십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병상에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형태 못 나오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건강이 있어 이곳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환경과 삶을 열어주셨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다양한 직종이 있고 직업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삶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우리는 복되고 복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모두가 그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송에도 간절하게 주의 임재를 구하며 또 찬양을 했는데, 오늘 시편 84편 보면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대한 그리움으로 목이 타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1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표현이 너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주의 장막이, 주의 교회가, 주의 예배당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거는 진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어찌 그리 멋있으세요. 어찌 그리 예쁘세요. 봐도 또 보고 싶은 당신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처음 만난 그 사람 입술에 고춧가루 껴도 이뻤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옆에 분 서로 눈을 피하시는데, 그렇죠? 그 사랑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이 표현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고백과 같은 그 시어란 말이죠.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시인이요 상사병에 걸릴 정도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의 병이 걸렸는데 그게 육체의 병까지로 나오는 쇠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찾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달려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셨죠. 주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기다린 마음에 정말 이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이 아침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달려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인의 부름이요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본인은 성전을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참새와 제비도 이제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참새가, 그 제비가. 왜? 주의 성전을 드나들 수 있고 그 제단에서 작은 둥지를 틀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부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주의 집에 사니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 특별히 성가대의 마음 아닐까요?
할렐루야. 주의 집에서 찬양한 것이 너무 기뻐서 항상 찬송하는 그것이 내게 너무 힘이 되어서 늘 이 시간 누구보다 앞서 나오고 일주일 내내 그 곡을 들으며 또 찬양하며 그것이 내 묵상이 되어져서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갈릴리 성가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현악당도 그렇죠. 갑자기 왜 나에게 화살이 오나? 우리 관현악당도 마찬가지죠. 그 활로, 그렇죠? 그렇게 연주하는 그 시간, 단순히 이 시간이 단순히 내가 숙제를 해주듯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재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 자리가 귀하고 복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관현악당 화이팅! 오늘 관현악당이 조금 적네. 다 어디 갔어? 계약해서 사라졌나? 우리 있는 저 6명이 대표인가 봐요. 우리 박수로 격려할까요? 늘 좀 더 크게 잡아주셔도 돼요. 한 번 더 잡아주세요. 우리 관현악당 더 줌인 박수. 더 얼굴에 점 보여도 돼요.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 예배 때 보면 우리 관현악당이 정말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타이밍이 안 돼서 못 잡아줘요. 그게 늘 마음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노력해 볼게. 그래서 너희들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주를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하천에서 자라면 2만 킬로가 넘는 바다에서 살다가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자기가 태어난 그 하천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일주일 뒤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그 하찮은 미물도 그 물고기도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귀소 본능이.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이 시편 기자가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행복, 자신에게 이루어질 그 일들을 소망하면서 같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지금 그 주의 집에 사는 이들이 참 즐겁고 행복한 그 삶이지만 나도 그것을 동경하고 바라고 나도 언젠가는 그 성전에 달아서 그 기쁨을 내가 누리겠습니다라는 그 소망적인 바람이 담겨져 있고 이 기쁨은요, 이 행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갈 그 본향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언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미물, 작은 물고기조차도 그 때가 되어지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알아서 2만 킬로를 넘는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럼 어때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인데 과연 내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길인가? 그 고민이,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빈 공간을 두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남겨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것이 아무리 부유해도 그 빈 공허함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그 빈 공간에 우리는 주의 이름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걸음을 보면 우리의 삶의 걸음이 본향 되신 하나님을 향한 걸음인가 돌아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순례자는 자신이 걸어가는 그 목적지를 아는 자가 순례자입니다. 근데 방랑자는 그 정체 없이 목적지 없이 그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방랑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의 걸음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성전 앞에 나아가지 못한 그 애틋한 그리움의 마음도 담겨져 있고 동시에 그 인생의 종국적인 본향까지도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살아 숨쉬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로 인한 그 결과를 아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본향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희생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결과를 진짜 아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의 상황은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급히 왕궁을 떠나 도망하던 때에 그 다윗 왕을 수행했던 고라 자손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져서 그 성전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돌아가는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와 같이 썼던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신의 삶을 살다가 1년에 3번 모든 일상을 중단하고 그 걸음이 2주일, 3주일 되는 걸음을 온전히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 걸음 속에 있어 지어진 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이지만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여러분 정말 교회 앞에 나올 때,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올 때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서 아무것 하지 않아도 그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의 잔잔한 평안이 찾아오고 그저 그 은혜가 물밑에 들어와서 눈물을 주르륵 흐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팬데믹을 경험했죠. 정말 그때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 언제든 찾아갈 수 있던 그 예배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일상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예배의 문을 닫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도들이 그 새벽을 찾아 나왔던 그 걸음이 멈춰서게 되어지죠. 모든 문을 닫고서 그때 당시 제가 사역실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죠. 예배 문이 닫혔지만 이곳에서 예배는 계속 되어지는데 매일이 특세와 같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사상초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해서 매일의 새벽이 특세처럼 드렸습니다. 교육자들이 악기를 다 담당하고요, 다 마이크를 잡고요, 대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성전에는 그 넓은 성전에 평신도 직원 서너 명만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거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자리에 지금 수백 명이 함께 앉아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없고 서너 명만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멈춰서고 교회 문이 닫혀진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 때에도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오히려 전쟁 때에 나라를 위해서 더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구국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생명이 어찌 되는 순간에도 예배는 멈춰서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멈춰섰습니다. 교회의 공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 좁은 골목에 수천 명이 그 예배한다고 모이니까 그 지역의 시민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팬데믹이 매우 무서웠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같이 그 경험했던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아이까지 온 식구가 그 팬데믹에 걸려서 아직 그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중환자실에서 2, 3주간을 생명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그 사역의 현장에 돌아왔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죠. 어떻게 걸릴지도 몰랐고 치료할 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문이 닫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만 그랬을까요? 목회자들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가정,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수개월, 수년을. 왜요? 왜 그랬을까요? 교육자 중에 누구라도 확진이 되어지면 예배가 멈춰서니까. 그렇게라도 영상으로라도 성도들과 예배하고 그 새벽을 깨우고 그 금요 기도회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혹 우리 중에 혹 나 때문에 확진되었으면 그 예배조차 멈춰서는 것이 두려워서 가정과 교회 최단거리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1, 2년을 견뎌냈습니다. 근데 교육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들도 정말 치열하게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다 그것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차로 주차장에 들어와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틀고 예배합니다. 성전 가까이에서 예배한다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스크 2개, 3개씩 쓰고 사람 없는 시간 틈타서 늦은 시간, 이른 시간, 없는 시간 틈타서 그 성전을 향해 발걸음하고 그 성전문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이 성전문이 열려들기를. 그렇게 하염없이 우는 권사님들, 하염없이 그 성전을 도는 그 집사님들, 그 장로님들 잊지 못합니다. 성전문이 열렸다 닫혔다. 성전에 들어오지만 제한된 인원이 들어오고 마스크를 2개씩 3개씩 쓰고 그 소리조차 다 내지 못하고 그저 울며 예배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백신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는 그 예배 잊지 못합니다. 생생합니다. 또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으면요 감동도 없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타성화된 신앙입니다. 타성화된 헌신입니다. 맡겨진 일을 그저 처리해야 될 일거리로 여기면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되죠.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은혜가 있고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먼저 해치워버리는 숙제처럼 이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죠. 사모함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성전을 봤을 때 성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어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성전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며 찾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일 있을 때보다는 어려운 일 닥칠 때, 힘든 일 닥칠 때, 그때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슬픔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서 어떤 도움조차 얻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심정으로 성전에 달려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확성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낙심되어진 일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헤쳐나가지 못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어졌고 주의 성전을 찾을 때가 되어졌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그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자녀를 몇 명을 낳을까 고민하지만 그때는 그냥 단순히 자녀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죠. 가장 큰 수치가 자녀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인나가 이 한나를 계속해서 조롱하고 그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그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항상 주의 성전에 올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나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이 무너졌는데 자신의 삶 속에 그 수치가 가득한데 이 한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영혼을 쏟아내는 거죠.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 자신의 마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미 그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버렸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염없이 눈물로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김한영 시인의 짧은 동시가 있습니다. 울꽃이라는 동시인데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 시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우리의 할머니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우리를 키웠습니다. 성전에서 흘린 눈물로 우리를 키웠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성전으로 달려가서 정말 한 바가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죠. 시집살이 도망가고 싶을 때도 성전으로 달려가서 몇 시간씩 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을 지켰습니다. 자녀를 지켰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성전에서 울고 또 울고 울면서 우리 아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눈물로 키워낸 자식들이 우리들이죠. 여러분, 이 성전도 이 예배당도 그런 앞선 세대, 아비 세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 눈물로 오늘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 없었다면, 그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38년 된 진주 갈릴리 교회는 없죠. 그래서 다음 세대, 그래서 자녀 세대들, 이 성전 곳곳에 묻어있는 그 눈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그 앞선 세대, 아비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울어야 될 때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소망 다 끊어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인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드린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엘가나와 한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성전에서 울며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태의 문이 열려지길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 걸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 닫혀진 그 모든 문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도요, 그 성전을 건축한 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열왕기상 8장의 기도문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쳐지자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얘기하죠. 여러분, 성전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마음껏 주 안에서 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공간이 더운 것 같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요. 오늘 시편 기자가요, 이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5절에 보면 제가 처음 여러분들 예배를 시작하면서 축복했던 그 말씀이 나요.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형편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을 향해 나아갈 마음의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래요. 단순히 한 번의 예배를 못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못 드리지만, 못 나가지만, 그것이 믿음이 없든 건강이 없든 형편이 열려지지 않든 못 나가지만 내 마음 안에 주께 달려나갈 그 길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성전에서 힘을 얻고 왜 하나님을 사모하면 능력이 부어집니까?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힘의 원천이. 우리가 살아갈 힘, 우리의 가정을 지킬 힘,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나아갈 그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차를 몰다가 기름 떨어지면, 휘발유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주유소 찾아가죠. 주유소 찾아가죠. 만사 제쳐놓고 내 갈 길이 저기여도 가장 가까운 주유소 검색해서 주유하고 그게 갑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늘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 교회에서 생명의 그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우리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살아갈 힘이 주어지고요, 다시 일어설 힘이 주어지고요, 다시 꿈꿀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문제를 맞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슬픔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깁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만만치 않죠. 녹록치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죠. 슬픔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9절에 6절에 뭐라 얘기하면 눈물의 터널을 지난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순례자의 길에도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띄워주세요. 그런데 뭐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냐면 그 앞절,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는 거죠. 제가 금요 기도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그 육신의 질병, 또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힘듦 속에서 그 눈물의 골짜기에 지나갈 때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많은 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심을 믿고 간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도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준비된 예비된 많은 샘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믿음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짖지 않고 걸어가면요, 그 샘을 못 만납니다. 옆에 있어도 못 봅니다. 왜? 눈이 가려워져서.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하고 나가면 그 눈이 열려서 옆에 있는 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을 축이고 다시 힘을 얻고, 비록 그 눈물의 골짜기가 끝나지 않아도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걸어갈 힘을 주시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시인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그토록 바라던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이시죠? 그토록 바라던 시온에 도달합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끝내 그 시온에,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 자신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면, 낙심되어진 일이 있으면, 절망이 찾아오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구나, 내가 주의 성전을 찾을 때구나, 내가 어디 다른 곳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서 울어야 될 때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10절, 11절, 12절에 그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고백이, 이 마음이, 이 결단이, 이 능력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말씀 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성전에서 한 날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인생, 악인의 장막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망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바라시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요, 믿음의 고백이 선명합니다. 11절,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해라고 얘기합니다. 내 모든 공격과 어려움을 막아주는 방패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죠. 센스가 있으면 우리 방송실에 말씀을 띄워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기에,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분,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으니까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쁜 날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죠.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그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번의 예배가, 이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물이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바는 아빠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갈 때는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왜?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 아빠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우리 인생에게서 한순간도 그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도 기억조차 못하고 나도 숨겨놨던 그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잊혀졌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곡해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시고 철없고 어설픈 나를 뭐라 하지 않는 사랑으로 끊어 안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용납해주셔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됨을 보이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회복이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주께서 상처 만져 고치십니다. 만지시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시는 나를 주님, 이해하시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중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야 될 때고 그 성전에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잠시 허락하시지만 많은 샘을 예배해 두시고 이름비로 그 인생의 복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 버거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드려진 이 예배가 그저 타성에 젖어서 해야 할 일이니까 마치 숙제를 해치우고 나서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그 마음으로 나왔다면 주님 이제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달려나오는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나의 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사라져 주를 사모하는 마음 오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육체를 취하고 내는 밝았네 참 내 그 성전을 마음껏 드나드는 그 재미도 나의 부러움이 되어지니 십자가 내가 주님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복이며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그 무엇보다 우선한 것이라는 것임을 깨달아 매일 주 앞에 나오는 그 걸음이 그 기대와 그 소망과 그 사모하는 마음과 달려나오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구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아가 악인의 산만 여호와의 성전 그 문제로 있는 것이 내게 내가 되어지는 큰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자들 믿음의 백성들 여호와 주옵소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요 내 인생의 방패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익숙한 이 걸음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주 앞에 기대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다시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손에 나오는 그 걸음이 복되고 복된 걸음 은혜의 걸음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 성전에서 울면서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풍성한 응답에 그 풍성한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격도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그 성전에서 삶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본향을 향해 찾는 순례자의 그 길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누구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이 고백이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궁전에서의 그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악인의 장막의 부유함보다 가난한 성지기의
가난한 성전의 청지기의 모습이 소망하는 것이라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걸을 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은혜와 영화를 부어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그 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중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여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예비된 많은 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샘에서 목을 축이어 힘을 얻고 다시 힘을 내어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비로 채우시는 그 복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드러내는, 누리는, 나누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